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야라는 이름의 왕, 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인 셈이 되겠죠. 아비야는 사실 3년밖에는 통치한 기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왕으로서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요, 13장 한 장을 다 들어서 그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관심이 있는 것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나라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3년이지만 잘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는 사실 막 남북이 갈려진 그런 뒤였죠. 그래서 남북 간의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사소한 전쟁들이 꾸준히 있었고요. 그래서 아비야는 아마도 이런 정세가 안정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과의 국경지대까지 진군을 해서 그곳에서 적군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던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운데 이렇게 넓은 벌판을 놓고 양쪽에 좀 언덕에 군사들을 펼쳐놓고 그리고 서로 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 군사들에게 큰 목소리로 연설하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들여다볼까요? 역대하 13장 1절이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에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아들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그 남쪽 군인 40만이고요. 북쪽 군인 80만이죠. 왜냐하면 북쪽 군인은 10지파에서 나왔고 남쪽 군인은 2지파에서 나왔습니다. 2지파도 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쪽은 좀 이렇게 정예 군대가 나왔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의 사람들, 남자들이 다 나온 것 같고요. 북쪽에는 10지파에서 뽑아져 나왔으니까 좀 정예 군대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왕이 지금 벌써 18년 됐다고 그랬고 남유다 왕은 이제 막 왕이 된 그때죠. 그러니까 왕권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전쟁을 누가 벌였냐, 남쪽이 먼저 벌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로 확인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자, 지금 역대기가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설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다. 이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하셨던 언약이 배경이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 나오는 그 고기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란 말은 파기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 연설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언약을 약속하셨다. 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너희들도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나뉜 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예, 다윗의 신하,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하였기 때문에 왕족으로 쓰였던 핏줄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여로보암이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라가 갈라지는 과정에 여로보암이 이집트까지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서 남북이 갈라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묵상했죠. 아마 이 시기에는 남쪽하고 북쪽이 좀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군인들이 이 남북에 대한 것,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이런 얘기들도 듣는 사람들은 다,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7절,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여로보암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건달과 불량배라 그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시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북쪽에서는요,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나뉘어졌으니까. 그래서 북쪽엔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놓고는 거기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당시에 우상신을 예배하던 방법들을 활용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북쪽에서는 따로 했었죠. 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요. 9절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의 제사장들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호소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셨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하면서 레위 지파가 이제 이 일을 다 감당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가 성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남쪽 유다에는 정통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사실은 원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북쪽까지 12지파에 흩어져서 다 같이 있었죠. 흩어져 살고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일부는 쫓겨났고요. 남쪽으로 쫓겨났고, 또 일부는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가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 정확하게 고백하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11절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버렸다. 그렇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신 그대로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북쪽은 이제 패턴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못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끊어졌죠. 12절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긴 연설이고요.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 제도로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전체에 합당한 제사를 올릴 수 있다는 것, 북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을 가진 다윗 왕조를 배신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신하는 거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우고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낸 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니네가 야훼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된다. 그만둬라 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죠. 13절.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 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 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 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군이 유다 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됐다. 80만 명 중에서 50만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군대보다 강하고 하나님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19절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들 곧 베델과 그의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잇도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14장 1절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편에 섰더니 승리했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뭘 결정하든지 어떤 일들이 나든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